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이 맞다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가 출신, 이 스바냐는 왕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용어가 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거 잠깐 보고 가겠는데 1장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의 날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1장 14절 15절입니다. 1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날이 언젠가에 대해서 뭐 학자들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다의 멸망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단지 그 유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겠다라고 이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은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까지 내다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면 다른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역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럴 때 바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미 종말은 누가 오면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은 됐어요. 종말은 시작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종말이 하나가 남아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 보면은 요한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마 타고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말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옛날에 그 1세기 당시에 백마를 타는 것은 그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지
마치 그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백마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백마가 있을 리도 없고 그걸 타고 오실 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 표현을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만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게 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날,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환경이 어떻다, 뭐 세계가 어떻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뭐 환경에 의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 의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누가 오심으로 세상은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환경을 마구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는 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3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 3장 8절. 자, 이걸 배경을 놓고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행동이라는 건 심판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뭐라고 썼어요? 벌할 날 이렇게 썼으니까요. 일어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벌할 날 이렇게 표시됩니다.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모으는 거죠. 이제 세계가 몇 개국이나 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195개국이에요. 전 세계가. 195개국이 있다면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심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때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행해질 때에 구원 따로 심판 따로가 아니라 심판이 행해질 때에 무엇도 있어요?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원래 그 입술이라는 건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든다면 로마서 10장 여러분 9절 기억하는 말씀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입술을 깨끗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부름 받을 때 입술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죄 짓는 곳이 어느 쪽에? 입이에요. 사람이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게 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짓는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사람이 죄 많이 짓는 것은 어디라고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니까 가장 어떻게 되면 이 죄가 많은 곳조차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 주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약에서 어떤 용어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용어로,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히브리어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어깨로 그 말이에요. 한 어깨로. 어깨 동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깨 동무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함께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깨 동무를 하는데 어깨 동무하고 가는데 왜 가느냐? 뭐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러 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다 한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날이 역사가 그때 전개가 될 것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광경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을,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뭘 갖고 온다고요? 예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해석하지만 이방인들의 회심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이방 사람들이 이제 먼 땅에서부터 이렇게 회심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전조가 있죠. 그죠? 이방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전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찾아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점점 이제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뭐 동방의 박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자, 또한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했을 때 둘로 나눠져요. 11절은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12절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교만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날에 제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누군가가 도와줘야 사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다고 나와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칠 때 맨 처음 가르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그죠? 천국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선포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스바냐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에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성취가 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천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시작이 이미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예배 공동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다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계획하는 때가 되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 전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놀라운 그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이심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얘기할 때는 다 현재형을 써요.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였다가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는 건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살면서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현재적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의미에는 첫째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를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는 겁니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주라는 개념하고 왕이라는 개념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는 겁니까? 왕이시라는 말.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왕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다 그 왕 앞에 뭐하고 살아가냐면 순종하고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이신가? 뭐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두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는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구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는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왕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재권, 이렇게 불러요. 주재권. 예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주재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이신가? 라는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과를 온 세상에 드러낼 거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8가지 용어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8가지 용어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8가지 용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한 장 앞에 우리 예배 순서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나오죠. 8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 자, 8가지 용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8가지 이 주제권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외우셨습니까? 외우셨어요? 물어볼까요? 눈 감고 놓을까? 자, 이거 보십시오. 8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제? 중보자. 중보자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중보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참 하나님. 두 번째는 참 사람. 그런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계셔요? 안 계셔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는 우리의 공로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의 대제사장인 누구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대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를 사제로 보거나 제사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도 누구를 의지해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요? 여러분 기도도요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기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누구에게 안 드려져요? 하나님께 안 드려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도 중보자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것도 중보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안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도 안 드려지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중보사역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셔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막 공로가 있어서 예배가 드려지느냐? 아닙니다. 왜요? 흠이 있는 예배는 안 받으셔요. 그런데 예배 1시간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흠이 없느냐? 있어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주무시기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 할 때 딴 생각도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다 흠이에요, 그거. 그러면 그런 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흠 있는 건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드려지는 것은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말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우리의 터를 누구 위에 세운다? 예수님에 의해 세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터를 누구에게 세우냐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터에 두고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이 기반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 삶의 동기 속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가 발견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요, 겉은 비슷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요, 뭔 일 할 때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것 때문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속아요. 그죠? 사람들은 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 그 기반 터로 들어갈 때 쭉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 터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터에 들어가니까 맨 자기밖에 없는지 아니면 터에 들어갔더니 그냥 뭐 터에 들어가니까 가지고 있는 건 세상 욕심이고 예수님은 포장만 하고 있는 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는 그 밑에 근본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막 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말 예배의 기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터에 이 기반 속에 예수님이셔요.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직분 감당하고 권사 직분 감당하고 집사 직분 감당하는 모든 터에 들어가면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누구 위에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어쩌면 바울이 이걸 몇 번 썼냐면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164번이나 이 표현이 나온답니다. 저도 세보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세보를 안 했는데 또 이걸 진짜 세 번 보시 계세요. 164번이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나는 이 생명적 관계에 있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도 누구에게서 끊어지면 죽어요?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거기 보면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요, 숨도 못 쉬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떠나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못 걸어가요. 예수님을 떠나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떠나면 숨도 못 쉬고 예수님 떠나면 한 걸음도 못 가요. 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생명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편해.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들. 그게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도 모두가 걸어갈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숨 쉬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쉬고 예수님에 의해서 쉬고 내가 발걸음을 걷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걷고
예수님에 의해서 걷고,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숨 쉬면서 감사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삶이 풍요로울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자,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복종한다는 거죠. 그죠? 만물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면 그 풀잎을 하나 풀잎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꽃도 있고 풀잎도 볼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풀잎 하나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풀잎 하나까지도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냐면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11절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반드시 그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아래에 있었던 아주 그 성경에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요, 성경 앞으로 가는 건 누구의 발치 앞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싫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성경 읽기 싫어요. 근데 그건 성경 읽기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를 싫은 거예요. 마리아가 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겨먹어. 그죠? 예수님보다 더 막 자기가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위에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겨먹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사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 중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죽는 게 나아.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영혼이 하늘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나는 그게 좋아. 그런데 왜 내가 이 땅에서 남아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교회의 유익이 안 되면 이게 좀 곤란하죠. 근데 바울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게 나아.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게 낫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 보시면 아주 미래에 엄청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막 호령 나팔 소리 막 이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냐면 휴거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사람이 들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휴거하고 뭐 그 얘기만 하고 그 뒷구절은 안 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뒷구절이에요. 뒷구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잠깐이고 뒷구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진짜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뭐가 우리에게 복이냐면 누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막 떠나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려고 하래. 예를 들면 내가 뭐 베드로 하면 이제 베드로는 특별히 떠났지만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를 주님께서 불렀을 때 그 떠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그냥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으면 떠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대로 살되 이제 달라지는 것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막 떠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사는데 뭐가 달라져요? 이제 나와 누가 함께한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살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여섯 번째가 뭡니까?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삽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뭐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굴 향해서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날마다의 매일매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셨어요. 자, 코에 생기를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코에 있는 호흡을 거둬갈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 가지고 있잖아요.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가야 하는 존재죠. 그러죠. 그래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 왜?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날 생명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하나님의 사실은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선물이, 이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 어떤 그 시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그냥 누가 줬는가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루를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사는데 우리는 하루를 누가 준 줄 압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더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선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네?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가 누굴 향해서 가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살아있는데 그 안에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이 안에 살아있는데 죽음이 있는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늙음이 있어, 속에. 죽음이 있고 늙음이 있어. 그래서 이 죽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날마다의 삶을 살아도 더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건 뭐냐면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하루 더 어떻게 하라고? 좀 나아진 길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더 살면 더 나아진 데로 가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더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50대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50대 초반부터 이제 50대 말기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세져요. 자기 고집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고집밖에 안 일어나서 제가 그럽니다. 50대를 잘 살려면 뭘 버려라? 자기? 그런데 저도 언젠가 고집이 한 번씩 나와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집이 세다고 그러는데 언제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게요, 이상해요. 참 그게 안 하려고 해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시절하고 지금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나이 먹은 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일하는 데만 뛰어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넓게 안 보여. 자기 앞밖에 안 보여. 그런데요, 이제 이만큼 해보고, 목회도 한 30년 넘게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대해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옛날처럼 못 뛰어다닙니다. 지금은 물건 들어도 허리 아프고, 이제는 못 들어요. 그런데 넓게 보여요. 사람의 생이 이게 넓게 보여요. 전체가 보여요. 아, 저렇게 살아가면 인생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안 보여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당장에. 근데 나이가 좀 더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넓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게 잘 보여가지고 그러면 고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이게 불균형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좀 더 나아지려면 요것부터 좀 사라지게, 요것부터 좀 없어져야 인생을 좀 더 제대로 살 것 같은데 요 속 좁은, 그러니까 옛날에가 이 속 좁은 것들, 넓게 봐지 못하는 그 속 좁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속이 좁은데 고집까지 세봐요. 정말 구제불능이거든요. 그냥 속은 좁은데 고집까지 세버리면 이 50대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넓게 가지되 좀 더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늘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왜 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꼭 아침에 기억해 보세요. 오늘 내가 좀 더 나아진 거, 신앙생활도 좀 나아져야죠. 후퇴하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막 불같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불같이 막 뛰어다니는 거 그게 중요하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어떻게 좀 더 나아진 부분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나아져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나아진 하루하루를 주어질 때마다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그 하루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걸, 내 속에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좀 더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그게 여러분 하루를 올바르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좀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산 만큼 더 예수님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굴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성경에서 뭐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주죠. 마지막 8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 어디서 그 성령이 주신 기쁨을 맛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 잘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가를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굴 본받는다고요? 주님을 본받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본삼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삼아서 저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여러분들 이 8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기억하셨습니까? 다 기억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내, 네 번째는 아래, 다섯 번째는 함께, 여섯 번째는 향하여, 일곱 번째는 위하여, 여덟 번째는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핍절되게 살아가는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결핍이 오는 것이고, 다른 이유 없어요.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없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여러분 8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8가지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여하신 예수님을 이런 삶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주되심을 풍요롭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풍요롭게 고백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